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목요 기독교 강독회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의 지혜를, 교리적 지혜를 또 깨닫고 이해하며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에 참 좋은 양식이 되게 하시고 토대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제16장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구속주의 역할을 수행하셨는가. 거기서 이제 그 482페이지 이제 그러나 우리의 지혜는 바로 이것이다. 이제 그 부분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올바로 느끼는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때 과연 그가 지옥으로 내려가셨는지를 질문한다고 가정해보자.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즉 이것은 시작이었고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당하셨던 고통이 얼마나 가혹하고 무서운 것이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을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은 뭐 우리하고는 틀리겠지,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이제 잘못되었는지를 칼빈은 계속 지금 그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성육신을 즉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단지 인간의 어떤 외적인 우리의 외적인 것만 그분이 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나 이 고통에 대한 그 아픔, 그런 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받으셨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위험함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그 어떤 참 고통을 스러운 마음을 갖죠. 예수님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무서운 그 형벌 앞에 얼마나 예수님도 참 두려워했으며 그로 인해서 깊이 슬퍼하셨고 고민하셨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참 예수님이 나를 위한 온전한 이 대속주, 내 죄를 속죄해 주시는 제물이 되으셨구나, 그분이 희생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때 그리스도는 자신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범죄자로 계셨다는 것을 아셨다. 그렇죠? 범죄자, 그러니까 죄인으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신분으로 그 심판대, 그러니까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 서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그분이 뒤집어 씌우는, 그러니까 대신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그분이 서셨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신적인 영이 육신의 연약함에 자리를 내주고 잠시 숨겨져 있었지만 고통과 두려움의 느낌에서 비롯되는 시련은 믿음과 반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베드로의 설교에 나오는 내용들도 그런 식으로 성취되었다. 즉 그는 죽음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이죠. 말하자면 자신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셨지만 그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즉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고
깊은 하나님과의 그 어떤 끊어짐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가졌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께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의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절대로 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아무리 지금 상황이 나쁘고 굉장히 어렵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내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보시고 하나님 분명히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굳게 가져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에게서 이런 믿음은 굉장히 아주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많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더 그럴수록 뭡니까? 하나님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그러한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변질되는 것은 그건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으로 보이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정금 같은 믿음은 아니다. 바로 그걸 우리가 꼭 내적으로 체험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극심한 고통 중에 외치셨던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입증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스도께서는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를 그의 하나님으로 부르시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셨으며 하나님에 의해 자신이 버림받았음을 소리내어 외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믿음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은 아폴리나리스와 소위 단일론자들의 오류를 반박하는 것이다. 아폴리나리스는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영은 있었지만 영혼은 없었으며 따라서 그는 단지 반쪽만 사람이셨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 성육신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반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사람이 되셨으니까 이제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이제 사람인가 보다. 반인 반신. 그게 이제 성육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죠. 그렇게 혹시 이해하고 있었던 분들은 이제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를 속하실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려는 성향이나 의지가 영혼에 있지 않다면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것이다.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쓴 잔을 받으셔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요. 바로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근데 그 순종이 말 그대로 이 성향이나 의지가 그런 순종하려는 성향과 의지가 그럼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어디 있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영혼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그 십자가의 그 고난, 형벌을 그분이 기꺼이 순종하는 그 성향과 의지의 결단, 그 의지가 그럼 어디에 있겠냐 이거죠.
영혼이 없다면 성향이나 의지가 없죠. 그렇죠. 인간에게 있어서 영혼이 없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그 의지와 이 성향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 터가 어디냐?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그러니까 그 영혼이 없다면 인간은 사실 그냥 뭐라 할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의 물리적인 그 하나의 어떤 요소, 그 어떤 물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없다면. 정말 영혼이 없다면. 오히려 동물보다 더 못할 수도 있죠. 우리는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셨던 것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니엘론자에 반대하여 말하자면 우리는 그가 그의 신적 본성에 따라 뜻하셨던 것은 사람으로서 뜻하신 것은 아니었음을 알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말했던 두려움을 반대되는 감정으로 극복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그대로 지나쳐 버리려고 한다. 이것은 분명히 다음과 같은 위대한 역설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 요한복음 그 12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혼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자신을 억제하려고 애를 많이 쓸 때 나타나는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하지는 않으셨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기꺼이 거부감 없이 또 그것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에게 있는 어떤 그 본성적 타락의 그러한 요소는 예수님에게 없었다. 아주 그냥 100% 온전한 순종이다. 바로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기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주 100% 전적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그러한 그러한 그 자발적 복종으로 순종으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장에 우리가 이제 12장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옥 하강을 하셨다는 이 교리가 이러한 그 신앙적 이 교리가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 11, 12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칼빈이 지금 이 기독교 강요 16장에서 논증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우리의 신앙 고백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것을 빼고서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아주 이상한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온전한 복음 하는데 우리가 신앙 사도신경의 그 신앙 고백조차도 그 다 온전하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무슨 온전한 복음을 뭐 어디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이 지옥 하강의 교리를 그 사도신경에서 빼고서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에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빼버리고 그냥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네요. 만약에 칼빈이나 루터와 같은 분들이 지금 개신교에 와서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그 참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고 그분들이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 많은 교회들에서 회복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이런 걸 자꾸 빠뜨리는 것은 사실 참 잘못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3번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의 이제 부활이죠. 부활. 13에서 16항은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아주 그 역시 우리 신앙의 아주 절대적인 요소를 지금 이제 쭉 또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나오고 있다.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불완전은, 그러니까 모든 것은 모두 불완전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부활이 없다면 참 그냥 무너진 거죠. 무너진 거. 예수님의 사역이나 삶도 무너지는 것이고 모든 우리 교회, 우리 신앙도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장사되심에서는 오직 연약함만이 나타나므로 믿음은 그 충만한 힘에 이르기 위해 이 모든 일을 뛰어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서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죽음은 바로 나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잖아요.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내 죄값을 치르는 그 형벌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 죽으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의 죽음은 이건 차원이 틀린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그의 공의로운 심판이 만족되었고 저주가 옮겨졌으며 형벌이 완전히 갚아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의 화해.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죄를 갚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공의로운 심판이 만족.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내리는 그 공의의 심판이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행해졌기 때문에 역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에 우리가 이제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주가 옮겨졌으니까 이제 형벌이 없죠.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겐 저주와 형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저주와 형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성도들에게는 없어요. 완전히 제거돼요. 그러니까 자유죠, 자유.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요. 사한 소망이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죽음을 이기는 것도 오직 그의 부활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결국은 죽음, 이 사망에서의 다시 살아나심. 그러니까 사망을 이긴 것, 죽음을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처리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역시 그 죽음에서 승리해야 되겠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거를 대표. 예수님 우리를 대표자예요. 대표자. 부활의 대표자. 바울의 말은 그의 본질을 더욱더 잘 표현해주고 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그러니까 이 로마서 4장 25절은 그리스도의 대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그 중대한 교리를 아주 한 절로 그냥 싹 요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같다. 즉 죄는 그의 죽으심에 의해 제거되었다. 의는 그의 부활하심에 의해 소생되고 회복되었다. 만일 그리스도 자신이 죽음에서 굴복하셨다면,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겠는가? 만일 그가 그 싸움에서 지셨다면 어떻게 우리를
위에 승리를 얻으실 수가 있었겠는가. 그렇죠? 예수님의 이 부활은 사망에서의 승리, 궁극적인 승리자로서의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죄와 우리 죄로 인해서 그냥 죄가 용서받는 차원이 아니라 죄인이 의로운 자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대단한 거죠. 죄가 용서받는 것만 해도 굉장히 엄청난 건데 우리 죄인이 영광스럽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했다. 이게 마귀로서는 아주 이게 정말 두 눈 뜨고 못 볼 꼴이죠. 마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죄가 용서받는 것만 해도 이 마귀는 엄청나게 이게 참 분한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승리자까지 돼 있으니 마귀의 입장에서는 뭐 정말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귀에게 있어서 결정타예요, 사실은. 아주 결정적으로 마귀, 이 뱀의 머리를 아주 그냥 짓밟은 게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부활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우리의 구원의 실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즉,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가 제거되고 죽음이 소멸이 되었으며 그의 부활을 통해서는 의가 회복되고 생명이 소성되었다. 그리하여 그의 부활 덕택에 그의 죽으심은 그 큰 능력과 효능을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 부활은 하여튼 이 새 생명의 하여튼 증거가 돼요. 새로운 생명이.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라고 진술했는데 이는 그때 마침내 그가 자신의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이 능력은 그의 신성을 보여주는 명백한 거울이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뒷받침해주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신성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부활을 통해서 증거되죠. 또 다른 곳에서는 바울은 비슷하게 가르쳤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고린도후서 13절 4절이죠. 같은 의미로 바울은 다른 곳에서 완전을 논의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려하여 그리고 나중에 즉시 덧붙이기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빌립보서 3장 10절이죠. 라고 했다. 베드로의 진술도 이와 정확히 일치한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1절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해 뒷받침된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아래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히 부활 자체에서 계시된다는 것이다. 단지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언급될 때는 언제든지 우리는 동시에 그의 부활에 속한 것을 이해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한 쌍이에요. 한 쌍이라고 쌍. 이걸 분리시키면 안 돼. 반드시 죽으심과 부활은 같이 묶어져야 돼. 같이. 또한 부활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육법 일부로서 전체 혹은 그 반대를 나타내는 표현법이 적용된다. 즉 부활이 죽음과 별도로 언급될 때에는 특별히 그의 죽으심과 연관된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그것을 이해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승리자의 상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 부활과 생명이 있게 되었다. 바울은 올바르게 역설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했다. 따라서 그는 다른 구절에서 정죄의 두려움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높이고 난 후에 강조하는 방식으로 덧붙였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이 결정적인 확증은 이 부활에서 얻을 수 있어요. 이 부활. 이 부활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참 우리가 이제 부활신앙 그러잖아요. 이 부활신앙만큼 이 기독교의 핵심은 참으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모든 종교들을 봐도 그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신앙은 없어요. 대속의 신앙도 물론 없지만은 부활신앙은 아예 그들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 부활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 기독교만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이 복음의 진리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부활에 대한 이 교리는 반드시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모든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고 이 결국은 사망에 저들이 넘겨질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들에게 소망이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죽음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죽음에서 자기 자신이 멸하지 않을까? 이 죽음에 대한 그 공포와 두려움, 죽음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무언가를 그들은 애타게 찾습니다. 다양하게 찾아요. 바로 그것이 우리 기독교, 이 부활에 대한 것이, 부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증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시 죽음에서 부활로서 생명을 얻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슬픔의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모든 세상의 종교는 죽음 앞에서 그냥 무너져요. 아무리 대단한 종교도 불교든 유교든 힌두교든 무슬림이든 어떤 종교도 굉장히 거창하고 화려하고 대단하죠.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그냥 다 끊어져요. 죽음 앞에서는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요. 한순간에. 그러나 기독교는 오히려 뭡니까?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때요? 오히려 기독교는 죽음 앞에서 오히려 더 기독교의 진리가 어때요?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486페이지 그 위쪽 다시 이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시며 요 부분 나머지 부분을 이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당하신 모든 고난, 그 고난 속에 또 이 부활에 대한 이 영광스러운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큰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고 평안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의 생명 속에서 좀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부활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게 하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